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음종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음종은 하음경을 근본 경전으로 하는 불교의 한 종파죠. 천태종은 수나라 때 성립되었습니다만 하음종은 당나라 때 성립되었습니다. 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 교학의 양대산맥이다 혹은 중국 불교 교학의 양대산맥이다 할 때 그 양대산맥 가운데 하나를 천태종, 하나를 하음종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천태종은 성악설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고 하음종은 성선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악설인 선자보다 성선설인 맹자가 더 환영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천태종보다는 하음종이 보다 많은 환영을 받았고 오늘날 한국 불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불교의 핵심은 하음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죠. 선종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 선종의 그 밑바닥에 하음교학이 깔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들의 대부분은 하음교학적인 바닥 위에서 선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고려 선불교의 대명사이면서 한국 선불교의 대명사인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그러하고 다른 여타 스님도 그러합니다. 물론 모든 선사가 다 그러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음종의 가장 그 유명하신 분, 집대성하신 분은 현술에서 법장인데요. 그래서 하음종을 현수종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법장 스님이 많아요. 법장 스님. 정토종의 가장 중요한 스님도 법장 스님이고 하음종도 법장 스님이고 법장이라고 하는 말이 법을 갈무리한다 라는 정도 뜻이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요즘도 법장 스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음경은 원래 이름이 대방광불 하음경입니다. 대방광불 하음경이고 하음경은 붓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그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음경은 부처님이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법을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법화경은 부처님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중생의 언어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화경과 하음경이 그 중국 교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음경은 법계라고 하죠. 불교에는 이제 법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법계라고 하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세계, 우주 이런 뜻입니다.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바라본 세계가 법계입니다. 이 법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법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하음경이라는 경명은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온갖 꽃으로 장엄된 크고 크신 부처님을 설하는 경이다. 온갖 꽃으로 장엄된 크고 크신 부처님을 설하는 경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라고 할 때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을 우리가 보통 대적광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승불교에서 삼신불사상과 더불어 이야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삼신불사상보다 먼저 삼세불을 좀 보죠. 삼세불은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있고, 석가모니불의 이전 부처님으로서 연등불, 그리고 앞으로 올 부처로서 미륵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이죠. 과거의 연등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님이죠. 석가모니에게 훗날 사바세계 부처로 날 것이라고 수기, 예언을 하신 부처님이죠. 이분은 제화갈라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처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부처님인데, 제화갈라불이라고도 하고, 과거 7불 가운데 한 분이죠. 과거세 진흙길을 지나갈 때 당시 수행자의 신분이었던 석가모니가 자신을 위해서 긴 머리카락을 길에 깔아 그걸 딛고, 그래서 밑에 바지에 흙이 안 묻도록 한 그 은공으로, 그 보답으로 석가모니에게 너는 이 은덕으로,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렸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이 되리라고 수기를 받은 보살을 이야기하죠. 현재는 도솔천에서 수행 중에 있지만 56억 7천만 년 뒤에 내려오실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로서는 미륵불이라기보다는 미륵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처님, 미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삼세불이라고 하면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세불을 봤으니까 이제 삼신불을 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난 김에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을 가리킵니다. 이 삼신불 사상은 대승불교의 등장과 더불어서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면서 부처님이 한 분에서 여러 분으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불교에서 부처님이 되는 불교로 확장하고 전개된 걸 말하죠. 그때 그것을 되게 이제 불교사적으로 정리한 게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입니다. 법신불 할 때 여기서 조심할 게 말이죠.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이렇게 이 몸뚱아리 신자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그 신이라는 말이 일종의 덩어리라는 뜻이죠. 온의 덩어리가 신이잖아요. 따라서 이 신은 영원불멸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편적 용어인 것이지, 그것을 어떤 서양에서 말하는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진리라는 말이니까 진리의 덩어리죠. 그래서 영원 불변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부처가 법신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어떤 경지를 표현한 게 뭐죠? 법신불입니다. 그리고 그 법신불을 다른 말로는 뭡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신불은 오랜 수행과 원력을 거쳐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면 보신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도 보신불이고 약사불도 보신불입니다. 약사불이나 아미타 부처님은 모두 그분들이 부처님 이전에 뭐였습니까? 스님이었죠. 스님이었는데
중생을 위한 큰 공덕,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 비구성이었는데 중생의 고통을 48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48가지 원을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수행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의 보답으로 부처가 됐죠. 예, 그분이 아미타불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불도 보신불이죠. 나와 여러분이 나중에 수행 끝에 수행의 보답으로 부처가 되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보신불이 되죠. 그 다음에 하신불은 다른 말로는 응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모양을 드러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어떤 진리의 덩어리가 BC 6세기의 중생들이 요청하니까 그 요청에 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응신불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놔두었다. 그럼 뭐죠? 하신불이죠. 그래서 석가모니죠. 그 다음에 다르게 말하면 56억 7천만 년 뒤에 놔두신다는 미륵 부처님도 역시 미래의 화신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세불 할 때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이 있고 삼신불 하면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 혹은 화신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특히 대성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보신불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가능성이 숨어 있고 그것을 이미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불 같으신 분이 이미 그걸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각각의 부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비로자라 부처님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모신 것, 불보살이 모셔진 곳을 전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는 각이라고, 둘 다 집전자고 집각자인데 안에 모여진 불상에 따라서 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보살이 있으면 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웅전이죠.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입니다. 절의 중심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영웅, 이게 대웅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정각이다. 그래서 대웅전은 중간에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이 계시고 좌우에 협시하는 보살이 있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혜를 담당하는 문수보살과 행동을 담당하는 보현보살이죠. 혹은 10대자 가운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때로는 모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강전이죠. 대적강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해인사가 대적강전이죠. 대적강전 혹은 비로자나 부를 모시면 그 절은 알게 모르게 하음종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자나 부는 하음종 부처님이거든요. 연화당 세계의 교주이시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적강전인데 하음세계의 본존인 비로자나불을 모시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신불을 모시죠.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보신불인 아미타불 혹은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을 봉안하죠.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일 때 법신불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보신불인 아미타불과 하신불인 석가모니불을 양쪽에 모시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선종사설에서는 선종의 삼신설에 따라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가운데 두고 옆에 아미타불 대신에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을 모시죠. 요거는 이제 선종과 하음종이 특별히 강세인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극락전은 극락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이죠. 아미타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장 비구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48개의 원을 세웠죠. 그 원의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깨달아가지고 아미타 세계인 서방정토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전을 다른 말로는 무량수전, 왜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한계가 없죠. 그래서 무량수, 영원히 산다라고 하죠. 아미타불은 양쪽에 협시보살로 간시연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전은 중간에 아미타불, 양쪽에 간시연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주 유명하죠. 미륵전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을 모신 것이죠. 미륵불에서 펼쳐지는 어떤 불국토, 그걸 보통 우리가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륵전을 다른 말로는 용화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륵의 한문 번역가 자시, 그래서 자시전, 자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미륵은 미래시의 세상에 출연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님이죠. 유명한 미륵전은 전북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이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원통전이 있습니다. 원통전은 간시연보살을 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찰의 주불이 간시연보살일 경우에 원통절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간시연보살이 천수천안이잖아요. 모든 곳에 아주 다 나타나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해 준다라고 해서 원통전이라고 붙였죠. 그 다음에 약사전은 약사열애를 모신 법당이죠. 특히 이제 약사열애는 아픈 사람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모든 질병과 재난을 없애주고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현세 이익적인 부처님이죠. 다른 말로는 마늘보전, 유리강전, 보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팔상전 있죠. 팔상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을 봉안한 것이죠. 그 8폭의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팔상전, 혹은 부처님의 그 법화경의 설법 해상인 영산해상에서 유래되어서 영산전, 팔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산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팔상전이 있는 어떤 곳은 밖에다가 팔상도를 봉안하는 것이 보통이죠. 주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좌우 협시불로 연등불과 미륵보살을 봉안한다. 충북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나한전은 아라한이라는 말의 한자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아라한간을 성취한 성인, 즉 나한을 모신 것이죠. 부처님에게는 16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16나한거리입니다. 때로는 500나한 그러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1결집 때 칠렵구에 모인 스님들이 500명이다. 그래서 500나한거리입니다. 나한전이라는 말 대신에 응진전이라고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명부전, 지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시황,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할 때 그쪽에서 10명의 어떤 심사관이 있죠. 그래서 그 시황을 모신 경우에는 시황전이라고 그러죠. 사망은 지옥에서, 시황은 지옥에서 죄의 경중을 정하는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왕을 우리가 보통 시황 그러죠. 지장보살은 지옥의 공간이 명부세계의 주전이므로 지장전을 명부전, 지장전 다 같이 부릅니다. 아주 큰 사찰에서는 따로 건물이 있고
조그마한 사찰에서는 지장전 혹은 명부전을 따로 두지는 않고 큰 법당 안에 한쪽에다가 조그만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죠. 대장전은 대장경을 보관하여 축조한 건물입니다. 경북 예천의 용문사 대장전과 전북 김제의 금산사 대장전이 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 모시는 곳은 장경각이라고 부르죠. 장경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정멸보궁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죠.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다산 법풍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이 있습니다. 정멸보궁에는 부처님 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신사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사당이라고 하는 조사당. 한 종포를 세운 스님이나 큰 스님을 모신 집을 조사당이라고 그러죠. 전남 순천 송강사의 국사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의 조사당이나 혹은 여주 신력사의 조사당도 아주 유명하죠. 삼성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법당의 뒤쪽 한켠에 있죠. 우리 고유의 토속신, 산신, 혹은 나반존자라고 보이는 독성, 혹은 북투칠성을 신격한 칠성, 이렇게 산신과 독성과 칠성을 모셨어요. 그래서 삼성각이죠. 따로 모시면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에서 따로따로 집을 놓고 그걸 한때 모시면 삼성각입니다. 이 삼성각은 한국 불교가 얼마나 주변 사상과 잘 조화되고 잘 훈습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척하지 않고 서로 껴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범종각은 알다시피 범종을 보호하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절집마다 약간 큰 절은 누각 2층의 다락집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절집 도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에 큰 다락집을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찰의 대중이 많이 운집할 때 거기서 법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중 운집 장소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엄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오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집을 대적강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인 해인사가 대적강전이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대웅전부터 대장전까지 모든 전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엄경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되겠습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